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은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세대 기념일입니다. 축일 맞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오늘 축일 맞으신 분? 없으시구나.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 없지만 축일 맞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구나. 제가 로마 있을 때 저희가 살았던 그 기숙사 거기서 조금 가까운 곳에 걸어가서도 한 5분 정도 가려나? 5분 10분 정도 가는 거리에 가면은 예수 성당이라는 성당 이름이 예수 성당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이름 잘 안 세우는데 이름을 잘 안 짓는데 성당 이름이 예수 성당이에요. 그리고 이 성당은 예수회에서 이렇게 세운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회의 성당이라고 해서 예수 성당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제 예수회를 세운 이냐시오 데 로율라 성인의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한 제대가 또 있고 또 이냐시오 성당은 또 좀 떨어진 거 또 있어요. 근데 그 성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한참 돼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중앙 제대를 보고 오른쪽 가면은 되게 이렇게 성대하게 꾸며진 제대가 있거든요. 거기 제대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원래 전통에는 제대 밑에는 성인들 위에를 조금씩 넣었어요. 이게 왜 그런 전통이 있냐면요. 우리 처음으로 성당들을 세울 때에는 그 순교자들이 돌아가시고 묻힌 그 자리에다가 성당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성당은 그 순교자들의 유해를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순교자들이 교회의 기틀이고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전통이 돼갖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게 새로 성당을 져야 될 때에도 성인 유해를 조금 가져와서 제대에다가 이렇게 다 해놔요. 그래서 옛날 성당들을 보면은요, 여기 제대에 성인 유해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져갖고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오른쪽 가면은 제대에 성인 유해가 있는데요. 거기는 제대 위에 딱 성인 유해를 올려놨어요. 어떤 유해가 있냐면은 여기 오른쪽 이 팔뚝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서 그 유해 조금씩 꺼내서 가져가면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우리 처음 얘기한 것처럼 성인들 위에다가 순교자들의 유해 위에 성당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성당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성인 유해에다가 성당을 세운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 순교자들의 그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세운 전통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성당 지으려면은 가갖고 그 유해 조금 나눠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비추어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우리도 솔직히 여러분들 나중에 그 요즘 우리도 화장을 많이 하지만 그래 화장하고 나서라도 생각해갖고 화장해서 내 그 뼈를 이렇게 봉안할 때 훌륭하신 분 옆에다 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쁜 사람 옆에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무덤 할 때 저기 우리 성인들 무덤인데 그 옆에다 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멀리 아무데나 이상한 데다 놨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팔이 있는데 그 누구 팔일까요? 그쵸? 오늘 누구 축일이에요? 누구 팔일까요? 맞아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팔이 거기 있어요. 팔만 있어요. 팔만. 왜냐면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는 인도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거기에서 복음을 널리 전하셨기 때문에 그 성인의 그 유해와 무덤은 그 인도 고아의 대부분 있어요. 옛날에 고아라고 부르는 그 도시에 대부분 있는데 그 팔뚝만 이렇게 따로 로마로 모셔와서 그 예수 성당 거기 딱 팔뚝만 있어요. 왜 이렇게 팔뚝만 있을까요? 이 팔뚝이 어떤 팔뚝? 제 팔뚝 말고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팔뚝이 어떤 팔뚝이에요? 어떤 팔뚝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팔뚝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의 팔이다 그래갖고 그 팔만 로마에 있어요. 이 프란치스 성인이 원래 그 프랑스하고 에스파냐하고 사이에 있는 그 지역 출신이시거든요. 아마 나바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경계선에 있으면은 프랑스하고 에스파냐가 서로 싸울 때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프랑스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에스파냐 편을 들어요. 이런 조금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그 지역 출신이셨어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에는 이미 집안이 몰락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흥망성쇠가 많단 말이에요. 집안들이. 내가 프랑스 편을 들었는데 에스파냐가 이기면 나 어떻게 돼요? 몰락하게 되죠. 거꾸로 내가 에스파냐 들었는데 프랑스가 이기면 또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품고 파리에 와 있었어요. 파리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학문을 배우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이냐시오 데 로율라 성인이 이분 바스크 지역 출신이었고 나바르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분도 군인으로서 전쟁터를 누비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그리고 부상당한 상태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갖고 살다가 지금 파리에 와 있는데 파리에 이제 유명한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왜 파리로 왔냐면은 이분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막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님 본 거 맞아? 너 그 가르침
정통 교회 같이 맞아?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아유 안 되겠다 했고 내가 정통 제대로 된 그 신학을 배워갖고 저런 얘기 못하게 해야지 하고 파리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만난 거예요. 봤더니 이 친구가 아주 똘똘하고 훌륭해. 그래서 계속 꼬셨어요. 너 그냥 나랑 같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자. 근데 이분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딱 세상에서 출세해서 우리 집안의 명성을 다시 높일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어요. 거절하다가 이 이냐시오 성인이 하도 끈질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겠어요. 또 같이 제 생각에 같은 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같은 지역 출신, 좀 가까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에이 우리가 남이가 더 이러면서 또 계속 자꾸 만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성경 구절 안에서 큰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이냐시오 성인과 더불어서 예수회를 세우는 그 창립 멤버가 돼요. 제가 예수회에 나오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어져갖고 어떤 이 수도회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이제 수사님들 또 수도회 신부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도미니코의 신부님이 수염을 멋있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딱 예수의 신부님이 앉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놀리려고 도미니코의 신부님한테 신부님 수염이 참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꼭 유다 수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도미니코 신부님이 씩 웃더니 성경에 유다의 수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보면은 유다 수염 묘사한 적이 없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치만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료 중 하나였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왜 웃긴지 모르겠죠? 그쵸? 예수회라고 우리 번역하는 그 수도회 있죠? 예수회라는 수도회 모르셔요? 예수회라는 수도회가요, 그 말을 로마어권, 그러니까 라틴어의 이런 영향을 받은 언어권에서는 그 수도회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의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회라는 이름이 그 이름을 우리 그냥 프란치스코회, 뭐 도미니코회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하는 것처럼 예수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냐시오 성인이 창립한 그 수도회의 이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예수의 동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다가 예수의 동료들 중 하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유다는 예수 회원이었습니다 이게 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수염이 있는 내가 아니라 누가? 네가 유다 같은 놈이다 그 뜻이죠. 그 얘기예요. 재밌다고 좀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예수회를 창립하셨어요. 이런 얘기들 보면은 예수의 회원이나 신부님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회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특별히 개신교 세력하고 이렇게 그 앞에 맞서갖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신학적으로나 이런 걸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들의 삶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또 나가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미지에는 뭐가 있냐면은 꾀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꾀돌이는 좋은 느낌도 있고 나쁜 느낌도 있죠. 그게 예수의 이미지 중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면 이런 얘기들에서 예수의 얘기가 왜 나오나 하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창립을 하고 이분들이 우리는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군인으로서 자기의 그 전쟁터에서 업적을 세워서 사나이가 이름을 드높여야지 이 마음으로 사시다가 회심을 하셔갖고 내가 드높일 것은 내 명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펼치러 나가자 하면서 이제 파리에서부터 로마까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순례를 떠나요. 로마에서 다시 자기들의 모임을 이제 일궈내고 교황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임을 주도했던 이냐시오 성인은 안타깝게도 병이 났어요. 병이 나는 바람에 본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선교를 못 나가고 이제 동료들이 선교를 나가게 돼요. 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이제 앞장서서 그 선두를 나가는데, 그래서 당시 이렇게 그 세계를 발견을 하면서 당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발견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무것도 없는 저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해서 인도에 가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은 인도는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인도에 갔어요? 누가 인도에 갔을까요? 12사도 중에서. 전승에 따르면은 토마 사도께서 인도에 가셨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토마 사도가 갔던 그 인도에 내가 다시 가리라 해갖고 그 인도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금으로 치면은 인도 그 서남부 지역의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나는 더 세상 끝까지 갈 거야 하면서 다시 지금으로 치면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있는 데 지나갔고 인도까지 가셨어요. 인도랜다. 일본까지 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 일본 영주들 다이묘하고 얘기를 해갖고 그 자리를 잡고 다시 이제 이 하비에르 성인에 이은 후배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줘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때 왔던 그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이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주들한테 선물한 게 있는데 뭘 선물했을까요? 여러 가지 막 유리라든지 이런 것도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어갖고 그 총이 왜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어요? 임진왜란때 그 총을 갖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때 임진왜란 때 넘어온 사람들 중에는 그 선교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그러니까 일본군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기록에 남겨놓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면서 중국으로 가셨다가 그 중국의 그 바라보는 바다 섬에서 준비하시다가 거기에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유해는 다시 인도에다가 모시게 되고 그 8만 로마에 와갖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파리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눈먼이들과 불구자들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서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빵을 많게 한 기적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조금만 할까 그래도. 이제 복음을 해석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예전에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버지 다니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추기경식이나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막 이렇게 따지더래요. 저희 아버지 천주교 신자라는 거 아시니까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정진석 추기경님 때인데, 정추기경님께서 어떤 방송에서 빵을 많게 한 기적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품 안에 빵을 이렇게 조금씩 숨겨놓고 있었는데, 꺼내면은 옆에 사람이 달라 그럴까봐 꺼내지 못하고 막 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빵을 나누시니까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다 꺼내서 나눴다. 그래서 이 빵이 다 먹고도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신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빵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꺼내면은 옆에 달라 그럴까봐 못 꺼냈다. 못 꺼냈는데 예수님께서 나누시니까 그 모습에 감명받아갖고 나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눔을 일으키신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눈다는 것.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누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불만이 있어요. 왜 불만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은 우리 천주교의 전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개신교에서 나온 해석일까요? 개신교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옛날에 파울루스라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해석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성경을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그런 풍조가 있었을 때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자기들이 먼저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야.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저는 그 해석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해석을 생각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숨겨놨던 빵을 나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빵이 늘어났다고 믿을까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빵이 늘어났다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묘사들이 그렇게 숨겨놨던 빵을 꺼내 먹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데, 왜 불쌍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게 벌써 며칠째예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럼 빵을 이렇게 숨기고 있어도 사흘 지났으면 다 꺼내 먹겠어, 안 먹겠어요? 벌써 다 먹었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빵을 많게 하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잘 설득해갖고 가진 것을 나눠서 서로 나눠갖고 필요한 걸 다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잘 설득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저 신부님 참 훌륭하네 라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와 저 신부님을 여기
읍장으로 아니면 시장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맨날 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봐도 그래. 거기다가 제가 이게 진짜로 빵이 많아졌을 거라고 믿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먹을 걸 많게 하는 기적들을 일으키죠. 특히 제가 좋아하고 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가까운 성인이 누구냐면은 그 돈보스코, 요한보스코 성인이 있는데요. 이 성인도 그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애들한테 뭘 줘야 되는데 없어. 그래갖고 거기 봉사자들이 와 조금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성인이 막 푹푹 퍼서 주는 거예요. 조금씩 줘야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우 저렇게 하면은 저거 모자랄 텐데 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주는데도 남았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보스코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저는 빵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보스 성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의 그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진짜 쌀이 똑 떨어졌어. 나는 그냥 쫄쫄 굶고 있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나면서 하느님 제발 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딱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고 냄비를 딱 열었더니 쌀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갑자기 띵동하더니 옆에 사람이 가갖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좀 많은데 좀 드실래요? 하고 갑자기 찾아올 것 같아요. 1번 쌀이 많아진다. 2번 이웃이 찾아온다. 이웃이 찾아올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희망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줘도 내가 딴 데 보고 있으면 그게 내가 바라는 줄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얘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으시면은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줄까요? 아니면 내가 못 알아듣는 방법으로 줄까요?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정말 쌀이 떨어져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시면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쌀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못 드리면은 우리 딴 분한테 얘기해서라도 쌀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복음 보면은 앞에는 병자들과 불구들을 치유하시고 뒤에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없애주시겠다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곳에서는 눈먼이들도 다리 저던 이들도 없다. 더 이상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거나 다리가 저렇게 달릴 수가 없어갖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빵을 나눠주실 때에도 우리가 처했던 이 어려움, 우리 아픔을 그분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보실 겁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한 부분은,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뭘까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느님의 이 큰 사랑 안에서 머문다면은 나 또한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 또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거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특히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사실은 행복한 건 애매한데 편해지는 건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이것도 해주고 누가 와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면은 편하긴 하겠죠. 안 편할 것 같아요? 편하긴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는요, 남이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이 사랑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너도 사랑으로 나오거라. 그때 네가 생명을 얻을 거야. 그때 네가 저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얻을 거야. 우리를 치면은 내가 내 주위에 제일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걔네들도 이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우 성가시기하고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내가 아우 저놈들을 미워. 나는 저놈들 싸워야 돼. 물리쳐야 돼. 응? 아우 저런 못될 것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아유 걔네들이 못난 거는 확실해. 부족한 건 확실해. 저 부족함을 그들이 저 녀석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거 아유 지는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내가 뭐 어떨 때는 좀 받아줄 수 있지만 나도 연약해서 받아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래 걔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족함과 자기 연약함을 저렇게 끌어안고 사는 거지. 내가 받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래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받아주지는 못할지언정 너의 삶에 은총의 길이 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한결 자유로워지겠어요? 안 자유로워지겠어요?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가 눈 멀고 다리 저렸던 나를 걷지 못했던 나를 그분께서 이끄셨구나. 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첫 번째지만 이어서 주님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는 당신 안에서 힘을 얻어 저도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생명과 자유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그처럼 내가 단순히 사랑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바람 안에서 그 희망 안에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 정말 세상 끝까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던 이 하비에르 성인께 저 또한 당신처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 안에서 하는 은총의 전부를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